7월 16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이 하루가 충만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이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의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를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을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절을 보내어 에브람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람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요렙과 스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렙은 스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전쟁사의 기록들을 보면 뛰어난 전술이나 많은 병력으로 승리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국사에도 한산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임진왜란 때 경기도 통영의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50여 척의 배로 70척이 넘는 일본군을 압도적으로 격파한 일도 있었고요. 또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살수 평양 근처라는 이 살수라는 곳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양재의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기습과 물기를 이용해서 무찌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전투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전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공격은 신앙에 근거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7장 초중반부에 적군의 병사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느새 하늘을 찌를 듯한 용기가 솟구칩니다. 전쟁에 임하는 병사의 입장에서 사기가 충만한 것보다 더 큰 무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매우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신속히 자신의 진영으로 내려온 기드온은 자신들의 병사들을 독려합니다. 15절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하는 첫 말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인데요. 그것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드온의 가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적진영에서 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가 확신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의 고백으로서 결국 그 병사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신뢰이자 증거이자 확신으로서 그가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르도록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음성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승리로 이끌어지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무턱대고 전장으로 그가 달려갔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분명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이제 100배로 충만한 기드온은 부대를 셋으로 나누고요. 각기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 들고 적진으로 접근하게 합니다. 이것은 치밀하고 지혜로운 준비를 그가 했다는 것인데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가 무작정 작정하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은 믿는다는 말 아래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는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그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믿음이 있다고 그냥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을 완수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군대는 한밤중에 짧은 시간에 한두 개도 아닌 300개나 되는 그런 빈 항아리를 어떻게 한 번에 구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분명 기드온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횃불과 나팔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병사들의 손에 칼과 창 대신에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등게 한 것은 곧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것에 기드온은 순종한 것으로 준비하며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9절에서 지금의 저녁 10시부터 11시 되던 그때에 일제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치켜들고 나팔을 불면서 적진으로 내달립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사방에서 요란한 함성과 함께 밀려오는 불빛을 본 미디안의 군사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결국 그들은 혼란에 빠지고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희한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겨우 300명의 군사였는데 특히 그들은 칼과 총으로 무장한 것도 아니고 횃불과 나팔만을 이용한 뭔가 심리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러한 몇십 배도 아닌 450배가 넘는 군사들을 그들이 무찌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의 이유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부터였습니다. 단지 믿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함까지의 그 믿음이 바로 오늘의 믿음의 엄청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를 행하며 결국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드러나게 그들이 만든 겁니다. 결국 기드온의 군대에 습격을 받은 미디안의 군대들은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혼비백산하여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오묘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22절에 스스로 자기네 편을 적군으로 오해하여서 서로 치게 하는 그런 혼란이 일어납니다. 사실 기드온이 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어서 싸우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이런 기가 막힌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리지 아니한 전쟁과 어떤 인생도 결국에 허망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한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싸웠을 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후에 이런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그들은 추격전과 설멸전이 바로 24장과 25절에 있게 되어지고요. 결국 이날은 위대한 승리의 날로 기록됩니다. 시편 83편과 사사기 9장 4절을 보면 이날의 승리를 결국 미디안의 날로 불려지게 되는 명칭을 갖게 되고요. 이날은 구속사 중에서도 길이 기록되는 전투가 되어집니다. 특히 출애굽의 역사,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를 보여줍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의 이 날 또한 그에 못지않은 날로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입각한 하나님의 편에서의 이끄심의 그 전쟁이 얼마나 위대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미디안의 날에 믿음의 승리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대로 행함으로 인한 놀라운 기적을 쌓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드온처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과 준비 속에서 감추어진 주님의 그 승리를 오늘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이 시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텍사스 홍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피해에 대한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벙쿨루 땅에 복음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